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지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의 계절은 겨울인데 남반부 남미는 여름이죠. 계절이 이제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름의 크리스마스를 이제 보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중간, 그러니까 북미하고 남미, 북반부하고 남반부에 끼어 있는 적도 지역은 계절이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고 1년 내내 날씨가 좀 더운 날씨지만 1년 내내 날씨가 이렇게 같다 그럽니다. 브라질의 적도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그곳 사람들은 날씨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자기 나이를 모른대요. 거긴 달력 문화가 없는 거예요. 이 달력은 농사 지을 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똑같으니까 달력 문화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오늘이 며칠인지 올해가 어느 해인지도 모르고 알 필요도 없어요. 자기 나이도 모르고 아내 나이도 모르고 애들 나이도 잘 몰라요. 그래서 몇 살이냐 그러면 대략 몇 살이라고 말한대요. about 약 몇 살쯤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뭐 그날이 그날 같고 뭐 이렇게 나쁜 거 아닌 것 같은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야, 그렇게 살다가는 자칫 이거 게으른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매일매일 새롭게 하려는 마음이 없지 않을까, 한 해 한 해를 보내면서 새로워지려는 마음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날짜를 너무 잘 알고 있죠. 아니,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분초를 나누어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시간도 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에는 의미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의 카이로스처럼 뭔가 뜻깊은 의미의 시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은 해가 바뀌는 주간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날 때는 내년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2021년으로 우리가 만나는 것, 연도가 바뀌어요.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죠. 우리는 여기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저는 언제나 성공보다 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성장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장해야 돼요. 날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14절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14절 보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전한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분이 우리도 다시 구원케 하시고 새롭게 할 거다, 영생케 할 거다, 너희 아느냐?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런 거듭남을 체험했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하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을, 다가오는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니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겉사람은 뭘 말하죠? 예수 믿기 전에 옛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또 말 그대로 우리의 외모를 말할 수도 있어요. 겉사람, 외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질 것들에 마음을 두면 우리는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새로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는 성품을 말하고 또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을 두면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역설의 신앙이에요.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고요,
죽음 이후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당장은 잃어버린 것 같지만 반드시 얻는 것이 있어요. 그러려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이들은요, 새해가 되면 1살 더 먹는다고 좋아해요. 그래서 예전에 어린이들은 떡국 2그릇 먹으면 2살 되는지 알고 2그릇씩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또 한 해가 갔다고 아쉬워합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아름다운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행복한 것이지만 늘 과거를 후회하고 원망하는 모습은 매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입니까?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더 좋을 거라고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아도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 보니까 우리 인생에는 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고난은 잠시 받는 것이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17절 말씀을 보아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랬죠. 잠시 받는 환난, 이 고난에 가벼운 것이, 그 다음 보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고 한다. 잠시 고난받지만 이것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의 고난은 항상 잠시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보아도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도 보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며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아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의 고난과 나중에 영원한 세상의 영광하고 어떻게 이것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답니다. 꿈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천사님, 뭘 그렇게 열심히 포장하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천사가 웃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행복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새해를 맞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지금 행복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더래요. 그가 다시 물었어요. 행복을 포장하는데 뭘 그렇게 단단하고 튼튼하게 포장을 합니까? 물었더니 천사가 말해요. 사람들에게 전해주려면 너무 멀기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거 튼튼하게 포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랬군요. 그러면 그 포장지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하고 다시 물으니까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이 포장지는 고난입니다. 이걸 벗기지 않으면 행복을 선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 선물이 있다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떠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다시 물었어요. 천사님, 그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단하고 튼튼한 포장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열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천사가 다시 웃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고난의 포장을 쉽게 벗길 수 있는 방법은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간다 그러면 이 포장은 스스로 벗겨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을 바라보면 늘 낙심하지만 큰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잠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바라보는 우리는 영원까지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예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고난을 영광으로 보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변화들을요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나도 세상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자꾸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변화를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이게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경상도가 왜 경상도인지 아십니까? 왜 경상도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아세요? 경주와 상주의 줄임말이래요. 경주와 상주를 경상도다, 그렇게 붙였대요. 그 동네가 예전에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동네였기 때문에 그랬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추측이 가능해요. 전라도는 왜 전라도일까요? 전라도. 전주와 나주의 줄임말이겠죠. 충청도는 왜 충청도일까요? 충주와 청주의 줄임말이겠죠. 경기도는 왜 경기도일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이 동네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 기차가 비껴간 도시래요. 기차가 비껴갔다. 그러니까 이 동네의 유지들이 기차가 들어올 때 다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양반 동네, 유서 깊은 동네 그런 거 들어오면 안 된다고 다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제 고향도 안성이거든요. 안성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평택 쪽으로 기차가 가지고 지금 안성보다 평택이 훨씬 큽니다. 이 전통을 자랑하는 도시들이 이 변화가 오고 있는데 그 변화를 거부하다 보니까 시대에 뒤떨어지게 된 거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거부할 수 없는 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미리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일찍부터 미래의 교회는 대형화, 크기가 아니라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소그룹이 중요하다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또 앞으로는 온라인 시대가 올 것이며 유비쿼터스 시대가 될 거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온라인으로 서로 만나고 모이는, 교제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이제 돼버린 겁니다. 변화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랬죠. 잘하는 말씀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근데 새로운 부대가 준비됐어요. 그러면 새로운 부대에는 뭘 넣어야죠? 새 것을 넣어야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아주 짧은 책인데요,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동화처럼 얇은 책인데 재밌는 책이에요. 생쥐 2마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생쥐가요, 먹이를 여기저기 찾으러 다니다가 치즈 창고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커다란 치즈 창고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생쥐들은 천국 만난 거죠. 노다지를 만난 거니까. 2마리가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야 평생 먹어도 못 먹겠다 하고는 배 두드리면서 너무 좋아하고요. 매일매일 거기 와 가지고 치즈를 먹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창고에 치즈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옮겼죠? 사람들이 옮겼겠죠. 주인이 옮겼겠죠. 다 옮겨갔습니다. 그러자 한 마리 생쥐가 원망을 합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겨갔는가? 책 제목이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자기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지껏 남의 거 먹었으면서 누가 내 거를 옮겨갔는가 하면서 원망을 하는 원망이 시작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받을 때는 다 감사함으로 받았는데 감사했던 게 조금 있으면 당연해지고 당연했던 게 조금 지나면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 그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잠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 머리카락이 이렇게 하얘지고 있잖아요. 하얘졌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최근에 제가 영상으로 화상통화를 했는데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분이 40대부터 염색을 해가지고 저는 흰머리를 보지 못했는데 흰머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 속으로 아들이 머리가 하얘지니까 아들보다는 좀 나이가 들어 보여야 되니까 그랬는가? 그런 생각도 제가 했습니다만은
제가 머리가 이렇게 하얘졌어요. 이마에 주름이 생겼어요.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지 않아도 크지 않은 키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누구를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망은 세상과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하는 것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죠?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변화를 받아들일 때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변화의 방향입니다. 어디로 변화되고 있는가? 그 목적과 방향을 늘 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변화의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변화되는데 이 변화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예전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그 모습으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그랬죠. 다시 옛날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도 우리가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했더라고요. 교회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까 봐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옛날에도 사실 부족함이 많았는데 똑같이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이건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옛날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 어려움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빚어져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뭐냐면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변화를 받아들이려면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독서와 글쓰기에 대해서 좋은 가르침, 좋은 책을 쓰시는 한근태 씨가 성장하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성장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래요. 아이들 혹은 배우자 이야기만 하는 사람, 골프와 회사 이야기만 하는 사람, 정치인과 대통령 비판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고집불통인 사람, 확신에 차 늘 세상 만사에 불평하는 사람, 이들의 공통점은 전혀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사고가 편협하고 대화 소재가 빈약하며 관심거리가 극히 제한적이다. 대화가 재미없으며 고집불통인데다가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아무 근거 없이 자기 확신에 넘치고 자기 생각이 잘못된 거란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대책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사람을 벽창호 같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벽창호 같은 사람 뭐냐면 벽이 딱 느껴가지고 너무 완고해가지고 정말 도저히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근태 씨는 이런 사람의 특징이 전혀 책을 읽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책 읽으면 변화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책을 읽어야 변화된다기보다는 변화를 원하는 사람이 책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니까 계속해서 배우려고 힘쓴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바꿨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변화되기도 하지만 변화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죠? 변화돼야 되잖아요.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그분이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되겠습니까? 변화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되고, 여러분 변화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빌립보 2장 6절 말씀 보니까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고요. 어찌 새롭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젊다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연세가 많다고 시대에 뒤처지는 것도 아닙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계속해서 성장하여야 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이 계속해서 배우면 노련한 지혜가 생깁니다.
미국에서요, 은퇴가 없는 직업이 있습니다. 한국하고 좀 다른 직업, 은퇴가 없는데 첫 번째는 법관이래요. 법관. 대법관들 보면 죽어야 바뀌죠? 은퇴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교수님입니다. 교수님도요, 은퇴가 없어요.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칩니다. 니드가 있을 때까지. 세 번째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제대로 은퇴할 거니까. 목사님도요, 미국에는요, 은퇴가 없다는 거. 왜냐 하니까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배우고 노력하면 젊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없는 그 경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계속해서 배우고 노력하는 거예요. 배움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그 코로나 상황을 대처하는 질병통제국이라 할 수 있는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80세입니다. 30년 이상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80세.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피터 트러커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의 그 수많은 책 중에 어떤 책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분의 대답이 뭐냐면 앞으로 나올 책입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의 마지막 책이 92세 때 기록된 겁니다. USC 대학 철학과 교수이고 영성 신학자였던 달라스 윌라드가 죽기 전에 했던 말이 있어요. 지난 1년 동안 깨달은 것이 평생 깨달은 것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날로 새로워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변화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좀 쉬운 번역으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아멘. 우리가 더 영광스럽고 영원한 주의 나라를 보고 정말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초등학교에 지혜로운 교장 선생님이 계셨대요. 새해를 맞이해서 젊은 선생님들에게 상을 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들, 선생님들, 새해에 새로운 결단과 각오, 나는 새해에 이렇게 살아보겠다라고 결심한 거 있으면 하나씩 한번 써주세요.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쓴 거예요. 써가지고 드렸더니 교장 선생님이 그거를 보시고 그 중에 몇 가지를 뽑아가지고 읽어주고 그 다음에 작은 선물을 개인적으로 주셨대요. 근데 그 중에 이 젊은 선생님 한 분이 발끈하면서 왜 내 거는 안 읽어주냐고 항의를 하더래요. 발끈하면서. 나도 잘 썼는데 왜 안 읽어줍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교장 선생님이 아유,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 본 것 같다고 하면서 주적주적 찾아가지고 그 선생님이 쓴 거를 찾아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읽어준 거예요. 그 선생님이 뭐라고 썼냐면 새해에는 사소한 일로 절대로 화내지 않겠다. 그렇게 썼대요. 여러분,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가 옵니다.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냥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날짜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달라져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달라지기보다는 달라지고자 하는 사람이 새로운 것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송구영 신예배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와 세겹질 기도회에 참여하면서 새로워지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성장해야 돼요. 아주 작은 변화가 쌓여서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세요. 작은 변화가 쌓여서 기적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만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날을 목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주님이 저 앞에 계신데 그분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변화되면 그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